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더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 창세기 3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참 많은 재앙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그 원죄로 말미암아 파멸적 재앙에 이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직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고자 하지요. 하나님을 숨어서 피어서 이제 숨지요. 죄책감에 이제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오지요. 죄책과 심판의 두려움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평강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 이제 죄값으로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이제 사망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뱀, 곧 마귀를 당당히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만 뱀의 덫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 벌을 받게 되고 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원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랑의 관계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억압하는 그런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억압의 관계로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동이란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 가꾸도록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제2의 창조자가 되어서 이걸 누리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먹고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지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수단적으로 자기를 살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무섭게 자라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거두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병들고 늙고 그 영혼은 죄값으로 이제 마귀가 들어갈 귀신이 들어갈 불못에 또 함께 떨어지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 흙은 몸은 이제 그 원래 하나님 빚었던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도 참 이 영혼 구원의 그 영혼이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은 때가 되면 죽음을 맛보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원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고 기름지게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저주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죠.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뒤덮던 곳에서 쫓겨나서 황량하고 거칠고 외롭고 두려운 에덴 동쪽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는 얼마나 많은 파괴적이고 참 무서운 재앙이 그들의 삶에 찾아와서 그들의 삶을 그야말로 약탈해 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뿐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서 또 자기들의 또 죄를 지지요. 그래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역시 사실은 이제 동일하죠. 뭐 파괴적인 재앙을 그들의 삶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그의 이 예언서에 보면은 5장 24절에 그 당시에 그 자기 동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기근 이런 재앙들도 있고 이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전염병에 휘말리기도 하고 서로의 억압 관계가 왕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왕이 도리어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관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보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좋은 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세의 율법의 많은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은 사실은 축복을 주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가장 무섭고 힘들고 그리고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지요. 죄는 하여튼 가장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죄인 거죠. 고의로 짓는 죄는 물론이고 죄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것들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비슷한 것이면 하여튼 이것을 두려워하고 물리치는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죄로 굳어지지 않은 허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죄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인 분노 혹은 죄에 이르지 않는 욕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굳어지고 지속되면 결국은 이제 무서운 죄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 것들조차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도 사실은 죄 중에 하나인데 육체의 일의 하나인데 분을 낼 수도 혹이 있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이르지는 않도록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그것을 오래 지속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이어서 하는 말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허물들을 계속 지속하고 내버려두면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착적인 죄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삶에 또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가르치기를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자체가 사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버려 두면 이것이 이제 죄로 장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종종 범하기도 하는 분노나 질투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죄악의 원뿌리와 사실은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큰 해를 당장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자기의 논밭에 아주 자그마한 잡초조차도 보면 바로바로 이게 쏙쏙 뽑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은 말이나 혹은 행동이나 습관 이런 모든 것에서 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런 나쁜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 이런 기질들, 잘못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여튼 발견 즉시 서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참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들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려고도 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피 흘리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제 죄를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아담이 불러들인 그 죄를 우리 인간으로부터 떼어내고 죄의 결과를 이제 청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죄와 또 남겨지는 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로 말미암은 원죄와 자범죄가 여전히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절한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모두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종종 지기도 합니다만은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피 흘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굴복을 하면 안 돼요.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우리 주님을 모델로 삼으면서 죄와 싸우되 하여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그 러시아 병사들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쌓아놓은 거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한 번씩 보이는 게 있어요. 뉴스에 이렇게 뜬 거 보니까 참 이거 그 처절하지요, 그죠? 폭탄이 오고 하고 총탄이 날아오르고 하는데 병사들이 시가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찍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총상도 입고 여기저기 포탄도 떨어뜨리고 그래도 용감하게 그 병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상처도 입고 지기도 하고 잠시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굴복하면 안 되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죄의 세력을 점점 꺾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로 받아 누리도록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참 죄가 무섭구나. 계속해서 죄로 아담과 하와가 그 자그마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모든 건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마귀의 달콤한 말을 받아들인 그와 같은 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순간 일어난 그 무서운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죄는 이렇게 무섭구나.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자각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도록 힘쓰고 늘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데 늘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